안녕하십니까? 예, 안교 교과 연구를 토대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2과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교과가 시편이죠? 시편을 공부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작년에 시편을 공부한다니까 1년 내내 시편만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년 내내 해야 좀 시편을 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3주에 걸쳐서 공부하니까 조금 시간은 빠듯하지만 또 좋은 그 교과 저자 여자 박사님이 쓴 글이라 우리에게 새로운 기별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편의 달인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과 2과인데 2과의 제목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이런 제목입니다. 시편에 그림이 나와 있죠. 목자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하면 생각나는 시편이 23장입니까? 이 그림 때문에도 23장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쉬운 영어 교과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시편을 기도할 때, 시편을 이용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점점 강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자기의 입술에 자기의 생각으로 기도합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교과를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점점 좋아져야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좋아져야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억절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이번 그 교과 제목이 정해진 것 같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구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서론에 보면 학습되지 않은 자발적인 기도만이 진정한 기도라는 믿음이 일부 기독교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것 같다. 이 말씀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생소합니까? 우리가 마음에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어떤 기도문을 갖고 막 외다시피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옛날에 생각하기를 기도는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토로하는 기도가 돼야지 어떤 기도문,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가톨릭을 생각하잖아요. 가톨릭은 기도문이 다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는 이 기도문, 어디에는 이 기도문. 그게 정말 안 좋다 저는 생각했는데 그런가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떤 6월절에는 이 시편, 또 시작할 때는 이 시편을 낭독하면서 그걸 낭독하면서 기도로 올린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 저자가 우리의 생각을 좀 발상을 전환해서 우리가 이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를 제안하는 겁니다. 나는 생각이 달라. 기도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하면 좋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면 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시편 성경 말씀의 토대로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주기도문으로 제가 대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토대로 기도문을 작성해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니까 우리가 따라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서인 시편을 성경의 중심에 두셨다. 성경책을 딱 가운데를 열면 어디가 나온다고요? 시편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편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에. 내가 토로하고 싶은데 무슨 기도를 할까? 딱 펴서 그 기도를 하면 좋다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에 두셨어요. 그래서 고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이 시편이라는 겁니다. 시편이 귀하죠? 시편은 일과에서 배우셨지만 시편은 여러 사람들이 기록했고 또 여러 형편에 있는 처지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형성되어 왔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여러 사람의 그 기도와 함께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형성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교과에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의 여정을 통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시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시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문이기 때문에 신학적 유익뿐만 아니라 개인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를 풍요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하다. 이 서론에 있는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이번 교과가 다 끝났습니다. 아까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의 형성에서 역대기 상에 있는 말씀, 다윗이 찬양 지도자들을 지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했습니다. 이 시편의 시작은 다윗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73편인가요? 75편인가 지었다 했죠. 반절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었고 이 시편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8절에는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또 찬송의 마따냐를 찬송하는 일을 맡겨서 그로 하여금 찬송의 일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 시대에 이 시편이 편역되고 정리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보는 시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유명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도가 나오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살펴볼 시편의 22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백성들도 시편으로 노래하고 찬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는 많은 신자들이 규칙적이고 충만한 기도 생활을 세우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왔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시편의 기도를 이용해서 기도 생활이 풍성해졌습니까?
시편은 시편이고 나의 기도는 나의 기도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시편을 가지고 기도해 본다. 이것은 새로운 발상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려면 시편 기자가 토로하는 그 음성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삼아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는 기도와 찬양을 가르쳐주며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새롭게 해준다. 시편이 느끼기 기도와 찬양이 나오지 않는 현실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은혜를 경험한다. 나의 고난만이 아니라 모두가 겪는 어려움을 살피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한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죠. 절망스러운 일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시편에 있는 그 애가들, 슬픔의 시편들을 읽으면서 내가 거기에 동감을 하게 되고 또 내가 그런 형편이 아니다 할지라도 동료 성도들이나 이웃들이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겁니다. 그 시편에 있는 그것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도하는 법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 교과 도입 질문의 첫 번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배웠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던가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고 또 이 선배 들이 가르쳐 주셨나요? 대부분 그냥 옆에 하는 분 기도하는 거 들어보고 또 이제 맡기면은 자기가 이제 해보고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해봐야지 기도가 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린이 How to pray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Anything 아무거나 다 기도해도 된다. 내가 크게 기도해도 됩니까? 크게 소리쳐도 되고 작은 목소리로 해도 되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도 구애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친구하고 같이 기도해도 됩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은 합심 기도를 조금 꺼려 하는데 정말 합심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 자신도 좀 꺼려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합심 기도라는 것은 서로 힘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보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려고 들면 조금 꺼려지는데 합심 기도, 친구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좋죠. 그러면 손을 이렇게 꼭 하고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When and where, 언제, 어디서, anytime,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해놨어요. 기도서를 참조하십시오. 이제 캐톨릭은 기도서 이런 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개신교에도 기독교 서점에 가면 기도서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할 수 있죠. 근데 이미 우리는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되겠죠. 근데 좋은 기도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시편이 좋은 기도서라는 겁니다. 기도 모임에 참여하면 서로 기도하는 법을 더 배울 수 있겠죠. 기도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 제안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이나 자료를 참고하세요. 종교단체나 기도 모임에 참여하세요. 기도를 꾸준히 실천하세요. 자기가 실행하면 점점 늘겠죠. 기도를 통해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세요. 자기와 소통하고 또 타인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기까지 하면은 우리의 기도는 풍성해질 것입니다. 시편을 어떤 방법으로 묵상하며 개인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면 참 좋겠죠. 우리 교회에 시와 찬송 이루어지고 있죠. 감사 이루어지고 있고 찬양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편을 활용하는 게 좋을까 정리해 봤습니다. 시편의 내용을 이해하기, 그럼 연구해야겠죠. 그 다음에 천천히 읽기. 한번 해보세요. 이것 중에 내가 어떤 걸 해볼까. 시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을 읽으면서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기도해보세요. 묵상 노트 작성하기.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래 해보고. 시편을 노래로 부르기. 시편으로 노래해 놓은 거 많잖아요. 시편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시편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시편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편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기. 예, 여기 좀 새롭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 시편을 이용하는.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시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죠? 예, 시편으로 설교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편으로 설교하기. 시편으로 노래하기.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편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편을 잘 느낄 수 있을까? 첫째는 시편을 읽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열려고 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근데 시편, 어떤 시편을 대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시편 1편, 23편, 51편, 119편을 주로 얘기해놨더라고요. 대표적인 시편들이죠. 그 시편들이 좀 특성이 있잖아요. 그 시편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 또 시편을 읽은 후에는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 묵상해 보라는 거죠. 이 시편은 나의 형편과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지 찾아보고 또 다른 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찾아보면서 내가 나아갈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고 영혼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일요일 소지 우리의 기도에 시편 활용하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세 성경절을 제시했습니다. 시편 105편 5절, 골로새서 3장 16절, 야고보서 5장 13절. 거의 비슷한 성경 말씀들이지만 시편은 예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105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사, 이미 행했던 기사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출애굽했을 때의 기사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다윗이 전쟁할 때의 기사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기사가 있잖아요. 그 기사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리마인드라 하죠. 리마인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생각해보고 그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이 성경이다. 일과에 배웠죠. 시편은 성경이라는 거죠. 개인의 기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성경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시가 되고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게 되는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좋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와 찬송. 이것이 시편이라는 겁니다. 시편을 일상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저자가 매일 시간을 내어서 시편 1편부터 순서에 따라서 쭉
읽어보는 겁니다. 하루에 한 장 읽으면 150일이 걸리겠죠. 한 반년이면 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겠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교과 13주 동안 묵상한다 그러면 몇 편씩 해서 이번 13주 동안 시편을 딱 읽어볼 거야. 묵상해 볼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편이 여러 특성이 있다겠죠. 일과에 배웠는데 애가 슬픔의 시가 있고 감사하는 시가 있고 찬송, 참여하는 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는 지혜의 시, 역사시, 분황과 노여움을 담고 있는 시, 순례의 시 이런 것 중에서 내가 지금 당한 상황에서는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 해서 그것을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지금 몇 편이 필요해. 이러면 우리가 잘 알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편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여기에 이렇게 저자가 권면해놨습니다. 먼저 시편을 읽고 간단한 묵상을 한 후 기도해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시편을 묵상한다는 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말하는 방식과 기도의 이유 등 시편의 다양한 측면을 묵상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신의 상황이 시편 기자의 경험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그리고 시편이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라. 당신은 어느새 시편의 내용과 경험에 공감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 놀라게 될 것이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찌 이렇게 나하고 처지가 똑같냐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정말 오늘 시편 보면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근데 시편의 어떤 내용이 나의 삶과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편이 현재 당신이 바라는 무언가 잘못된 희망을 바르게 권면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보자. 우리가 바라는 게 잘못된 희망일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소망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편에 있는 상황에 있는 그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였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교정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소망에 비추어서 시편의 기별을 우리가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빛에서 살펴보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된다. 성경 말씀 어디에 비춰보라고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여기에 비춰서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 쉬운 영어 성경에 영어 교과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시편을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비춰서 시편의 메시지가 예수님과 당신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사역에 대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역 또 나의 사역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시편이 말해주는 기도의 새로운 동기를 찾고 그것이 당신과 교회 그리고 세상에 미치는 중요성을 생각해보라.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교회, 우리 가정, 교회, 또 지역사회 여기에 내가 하는 시편의 말씀이 묵상하는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말씀을 그대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달라고 간구하라. 이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게. 시편 말씀이 당신이 아는 누군가의 상황과 일치한다면 지금 읽은 시편이 그 집사님하고 똑같아. 그 처지야. 이 생각이 된다면 그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라. 시편은 삶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그것이 그대에게 말하는 것을 읽고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대의 삶이 풍요롭게 될 것을 잊지 말라.
일과 교훈에 정리해 보면 시편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의 경험과 일치하기도 하고 상충되기도 한다. 그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새기고 활용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다. 시편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까 한 것하고 비슷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시편 기자처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동기와 의사와 목적을 아신다. 그대는 더럽힌 그대로의 심정을 가지고 그에게로 나아가라. 시편 기자와 같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자 앞에 그 마음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라. 이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2과는 시편 이 4편을 가지고 묵상해 보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1편에서 묵상하라는 시편은 뭐였을까요? 잘 모르시죠? 3편을 묵상했어야 합니다. 그 3편을 묵상해 보라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이 시편, 특별히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관한 시편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빠졌을 때,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또 슬픔을 당했을 때 이런 시편들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편 44편을 살펴보겠습니다. 44편에는 오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생과 아픔이 실제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들은 고생, 서퍼링이요, 고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서퍼링, 또 페인,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 하는 겁니다. 그거 나는 지금 아프지 않아. 난 고통스럽지 않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냥 자기의 아픔과 슬픔과 그 자기의 그런 것들을 토로하라는 겁니다. 그게 시편 44편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지금 주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지,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시는지 묻곤 한다. 시편 기자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경험한 것을 기록했다. 시편이 기록된 것은 그들 자신의 글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44편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44편 어떻습니까? 시편 44편은 예배자들이 무고한 고통의 경험을 자유롭고 적절하게 표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시편 44편을 예배 시간에 기도로 올리면 어떨까요? 이런 거는 제쳐놔야 돼. 이런 걸 어떻게 대표 기도에 쓸 수 있겠어?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여기를 보면 시편을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때 자유롭게 마음을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내가 표현하지 못한 것을 시편 기자의 그 말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다. 시편은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감히 말할 수도 없는 표현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여기에 예로 드러났죠.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그러나 시편 44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주목해봐라. 아까 시작하는 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했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기자는 내 화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한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닥쳐온다. 슬픔과 애통의 목록은 길고도 고통스럽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가운데서도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한다.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실제와 그분의 사랑을 알고 있다. 이제 시편 22편 물을 좀 마시고요.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이 나오는 시편. 시편 22편 1절의 슬픈 말씀은 sad word, 슬픈 말씀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슬픔과 외로움의 감정을 나누기 위해 필요한 말을 줄 수 있다.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그 말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배자들이 기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 이상 아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했다겠죠. 44편이.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경험을 살펴보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한다. 22편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22편 1절의 탄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제공하면서 현재 상황 너머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복될 때를 바라보도록 가르친다. 시편에서는 어려운 상황을 제시하지만 그 너머에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시편을 기도할 때 예배자들은 새로운 영적 지평으로 나간다. 시편은 예배자들이 자신의 감정과 이해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들은 처한 상황에 그대로 내어둔 바 되지 않았다. 그 상황에 내버려둔 바 되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예배자들은 고통, 실망, 분노, 절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한다. 많은 시편에서 볼 수 있는 탄식에서 찬양으로의 변화, 탄식이 찬양으로 변하죠. 신자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을 때 경험하는 영적 변화를 의미한다. 시편을 통해서 탄식이 찬양으로 변하고 우리의 상황이 영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시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으로 영적 변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3편 How long? 얼마나 오래 지체되나이까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은 사라질 것이다. 시편 13편에 이런 내용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근심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을 것이다. 때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시편 기자들도 분명 비슷한 일을 겪었다. 물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시련이 불가피한 같은 경우도 있지만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시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때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누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겠는가.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비록 그 표현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누군들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겠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잊으신 것입니까?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젠가는 나왔다는 거죠. 누구나 나올 수 있는 말이라는. 그러므로 시편 13편은 기도할 때 저지르는 또 다른 흔한 실수, 자신과 나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실수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누구나 겪는 거 너만 겪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이 시편은 당신의 백성을 신실하고 변함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다시 확인해 우리의 기도를 바꾸게 한다. 애통과 불평으로 시작했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단순히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자들의 인격과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하죠. 제가 여기서 시편이 의도한 방법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 시편이 의도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을 읽으면서 여기에 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형성하게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보이시고 시편의 기도를 하셨던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경험을 하는 이런 단계까지 이르라는 겁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5절. 시편에 나오는 슬픈 노래들은 우리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이 고통의 시편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일 수 있지만 누군가의 고통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렇게 60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애가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애가의 시편은 일반적으로 육체적이나 심리적, 영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기도다. 이 애가의 시편은 내가 그것하고 상관없을 때에라도 오히려 고난과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절에서 5절까지만 낭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예, 뒤에 있는 것은 낭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유익을 주냐면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죠.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이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시편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우리가 동정심을 갖고 그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금요일 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8절과 시와 노래 교육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라 했는데 42편 8절에 있는 말씀 좋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봅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좋은 말씀이죠. 기도와 노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노래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한 두 가지 형태.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와 어려움을 아뢰는 것이고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기도와 노래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있는 이런 이유로 예배의 시편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과 치유하시는 강력한 은혜 가까이로 이끌어준다. 핵심적인 토기는 나중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시편의 기도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말씀을 저희의 기도로 하늘 아버지께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